갈라디아서 강의 38번째 시간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로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성령의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일일이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맺어가시는 그런 일들임이 명백했죠. 우리더러 이런 열매들을 맺어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더러 이런 열매들, 이런 9가지 행위를 만들어 내라고 했다면 정말 큰일 나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이런 열매를 생산하겠다고 또 생산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걸 신앙생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눈에 보이는 어떤 성취물을 들고 나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성령의 열매 9가지 그 단어의 원뜻, 또 속뜻, 그것과는 거리가 먼 번역과 해석들이 난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지킬 만한 덕목처럼 보이게끔 포장하는 거죠. 믿음을 충성이라 번역한 것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교훈을 담아내려고 안간힘을 쓴 흔적이 보인단 말이죠. 지금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은 온통 지뢰밭입니다. 곳곳에서 명백하게 복음을 담은 그런 내용조차도 윤리실천과 또 도덕적 교훈이 유도되도록 각색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 심지어 학자적 양심까지도 의심되는 그런 엉터리 학자들이 복음을 난도질 해놓은 겁니다. 명분상으로는 한국의 대형 교단이 모두 참여했다고 그렇게 선전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독이 된 거죠. 각 교단에 나눠 먹기식이 된 겁니다. 통합이라고 하는 허울 좋은 명분을 걸어놓고 내면으로는 이권 다툼, 즉 돈싸움을 벌인 결과입니다. 성경과 찬송과 판권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성경이라고 다 성경이 아닙니다. 바라기는 복음을 아는 실력 있는 학자들이 나와서 자기 인생을 걸고 복음과 원문에 충실한 그런 성경 번역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5장 마지막 부분에 다다랐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2절을 보게 될 텐데 아주 짧은 문장이지만 역시 할 말이 많이 들어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25절은 가정법 문장입니다. 시제는 현재 시제를 썼습니다. 가정법 현재라는 거죠. 가정법 현재는 불확실한 미래를 표현할 때 쓰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을 표현할 때 가정법 현재를 씁니다. 이게 정석입니다. 문법이란 말이죠. 그런데 성경의 가정법은 이런 정석의 틀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넣어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문맥을 살피게 되는 겁니다. 문맥을 보면서 이 가정법이라고 하는 이 문법적인 그 정석대로의 뜻을 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강조하기 위한 수사법인지 잘 판단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 25절이 가정법 현재 문장,
이라고 했는데 어떤 내용을 가정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불확실한 일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요.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살 수도 있고 아니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건가요? 성령이 우리를 끌고 가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아예 성령이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안에 계시는 거라고 하지 않았던가요?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으로 살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자들 아닌가요? 따라서 이 가정법이라고 하는 문법의 정석, 그 틀 안에 들어올 수 없는 내용인 겁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읽어야 되겠습니까? 강조로 봐야 하는 거죠. 성령 안에서 살게 되는 자는 이렇게 될 거야. 너희는 성령 안에 살게 될 건데, 그래서 성령으로 행하게 될 거야. 이렇게 읽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이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금 언뜻 봐도 무슨 말인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잘 감이 잡히지가 않습니다.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이게 뭔 말입니까? 그 말이 그 말 같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사는 것과 성령으로 행하는 것은 뭐가 다른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사는 것이 무엇이고 성령으로 행한다는 것은 또 무엇인지 좀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먼저 성령으로 산다는 것부터 보겠습니다. 자, 문법적으로 보면 여기 성령은 격이 역격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성령에게로 이런 뜻인 거죠. 때로 역격이 수단과 방법의 의미를 담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는 무엇을 가지고 혹은 무엇에 의해 이렇게 해석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장을 수단이나 방법의 의미로 보게 되면 우리가 성령에 의해 산다면 혹은 우리가 성령을 가지고 산다면 성령을 도구로 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장을 직역하면 성령에게로 산다, 성령에게 산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약간의 해석을 곁들이면 성령에 의해서 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떤 경우가 되든 의미는 이제 감을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성령에게 산다, 성령으로 산다, 감이 잡히지요.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거겠어요? 성령에게 우리 마음을 두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성령에 민감한 상태를 말하는 거죠. 성령을 의지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 저를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 우리 마음에 계시니까 저를 그 성령의 울림에 예민하게 해주십시오. 그 성령을 의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믿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믿음 주세요. 이런 태도인 거죠. 자, 그렇다면 그 뒤에 나오는 성령으로 행한다. 이건 또 어떤 뜻일까요? 여기서도 이 성령이란 단어의 격이 역격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뜻이 성령에게로 행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성령에게로 행한다는 또 무슨 뜻입니까? 자, 아마 기억력이 좋으신 분은 이 행하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를 금방 의심할 겁니다. 제 설교를 유심히 듣고 있는 분들이라면 금방 눈치챌 만한 거죠. 그러니까 행하다로 번역될 단어가 아닐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될 겁니다. 맞습니다. 자, 이 단어를 행하다로 번역하는 바람에 뜻이 꼬여버린 겁니다. 이 단어를 추적해 보면 열을 맞추다, 정렬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잘 서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제 자리에 있다. 그러니까 행하다와는 상당히 거리가 먼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행하다가 아니라 성령에게로 정렬하다, 성령이 있는 그곳을 향해서 잘 서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잘 머물러 있는 상태,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있어야 할 자리를 잘 찾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에게로 살면, 그렇게 성령에게 예민하게 되면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찾아서 그 자리에 잘 있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걸 행하다라고 번역하는 바람에 꼬인 겁니다. 바로 앞에서도 이 행하다라고 번역된 다른 동사를 본 적이 있죠. 몇 절입니까? 16절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거의 같은 문장이죠. 여기에 성령이라는 단어도 역시 격은 역격입니다. 그런데 이 행하다라고 이 번역된 이 단어, 이 단어는 지금 오늘 우리가 본 조금 전에 본 그 단어와 다른 단어입니다. 다른 단어인데 다 행하다로 번역했어요. 자, 여기에 행하다, 지금 방금 읽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행하다는 어떤 뜻입니까? 기억나십니까? 예, 옆을 밟다. 그러니까 옆에 서 있다. 사전적인 뜻이 그렇다 그랬죠? 거기에서 시작해서 걷다, 이렇게 발전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원 의미는 바로 옆에서 그 대상을 향해서 밟고 있다. 그러니까 껌딱지처럼 딱 붙어 있는 그런 상태라 그랬습니다. 그 성령이 붙어 있으라는 거죠. 그걸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번역해 놓으니까 무언가 어떤 행위를 내야 될 것 같은 그런 어감이란 말이죠. 번역자의 의도가 그렇게 담겨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곁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는 그 원 의미는 없어지고 성령이 지시하는 어떤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라는 의미로 이게 왜곡되는 겁니다. 열심을 내라,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아닙니다. 가라가 아니라 멈추라는 거예요. 오히려 멈춰 있으라는 겁니다. 딱 붙어 있으라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성령 곁에 껌딱지처럼 딱 붙어 있는 그런 연습을 반복하는 전 과정입니다. 이걸 양육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절로 갑니다. 26절인데요. 명령문처럼 보이는 문장입니다. 그런데 원문은 평서문입니다. 심지어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명령으로 읽힐 수 없는 문장인 거죠. 앞절인 25절에 이 성령에게로 살면 성령을 향해 잘 서 있게 된다, 그 내용의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조금 이따 이것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번역에서는 어떤 동사가 본동사인지 주동사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번역에 동사처럼 보이는 단어가 3개가 있는데 보시는 대로 구하다, 노엽게 하다, 그리고 투기하다입니다. 자, 이 3 동사 중에 어떤 동사가 본동사입니까? 주동사입니까? 구하지 말라입니까? 구하지 말라라는 겁니까?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겁니까? 투기하지 말라라는 겁니까? 자, 이 문장을 문법적으로 보면 아주 단순한 문장이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비비 꼬아서 번역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원문에도 동사는 3개입니다. 주동사 하나에 분사 형태로 동사 2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한글 성경이 채택한 그 단어 뜻을 그대로 가져와서
다시 구성하면 이런 겁니다. 한번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됩니다. 좀 단순해졌죠. 보시는 것처럼 주동사는 구하지 말라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 이제 각 단어의 뜻을, 그 의미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헛된 영광을 구한다는 표현이 제일 먼저 등장하는데 원문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제일 마지막에 다루겠습니다. 왜냐하면 좀 내용도 좀 길고 또 중요한 것이기에 치명적인 오류가 또 있는 번역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이 피차 노엽게 하다, 자, 이 부분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 노엽게 하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성경에 딱 한 번 여기에만 등장합니다. 노엽게 하다를 우리 한글 성경에서 이렇게 검색을 하면 여러 문장이 뜹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사실은 문제지요. 같은 단어가 아닌데 이 한글로는 같게 번역을 했단 말이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또 그 반대인 경우도 허다합니다. 원문은 한 단어, 같은 단어인데 번역은 또 제각기 다른 단어로 번역한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이 단어는 노엽게 하다로 번역될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를 분석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합성어입니다. 뜻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뜻이 되는 거겠어요? 앞에서 부르다. 그러니까 먼저 말하다. 그러니까 앞장서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기가 대장되겠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하겠다는, 앞장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엽게 하다와는 결이 너무 다른 거죠. 너무 많이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노엽게 한다라는 것은 이 단어의 어떤 결과 중에 하나로서 현상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단어의 뜻과는 사실은 적절하지 않은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 이 동사는 서로 앞서 보겠다는 거예요. 대장되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단어는 인간의 본성을 정확히 꿰뚫고 있는 그런 단어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본능적인 욕구 아닙니까? 대장되겠다는 것, 내 소견대로, 내 주장대로,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싶은 건 아니겠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입니다. 눈이 밝아진 인간은 이렇게 피차 대장되겠다고 나서는 겁니다. 죄의 본질을 잘 담고 있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우리는 언제든 주저앉게 되는 그 자리, 그 상수리 나무, 그것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다음 단어는 서로 투기하다입니다. 이 단어 역시 성경에 딱 한 번 여기에만 등장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 역시 한글 성경에다 검색하면 여러 문장이 검색되어 나옵니다. 따라서 성의 없는 번역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뜻, 비슷한 의미라고 하더라도 단어 자체가 틀리면 단어 선택도 다른 것으로 채택해 줘야 되는 거죠. 자, 이 단어, 이 투기하다로 번역된 이 단어를 추적해 보면 파괴하다, 부패하다, 버리다, 이런 뜻에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높은 레벨에서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상태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뜻에서 시작돼서 질투하다까지 발전해 온 겁니다. 그러니까 남이 나보다 더 높은 수준에 있음을 보고 아파하는, 배아파하는 그런 상태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의식, 경쟁의식을 담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단어 역시 인간의 본성을 잘 담아내고 있는 단어인 거죠.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남을 이겨먹어야 그런
남을 이기는 나라야 만족이 되는 거란 말이죠. 천상천하 유아독존인 거죠. 모든 인간의 꿈인 겁니다. 내 앞을 막는 자는 다 치워버리겠다는 거죠. 이렇게 이 분사 형태로 등장한 이 두 단어는 전부 인간의 이 본성, 이 죄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어가 우리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놓치면 안 됩니다. 바울을 포함한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이 본성 이겨내지 못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하나님의 백성도 예외가 아니란 말입니다. 언제든지 눈 깜짝하는 사이에 이 자리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틈을 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예고한 대로 첫 동사이자 본동사인 단어, 이 단어를 좀 보겠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다, 이 표현입니다. 자, 이 표현은 동사와 형용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동사는 목적어를 가질 수 없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구하다라고 번역이 될 수 없는 단어예요. 왜 구하다라는 말이 나왔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동사는 기노마인데 영어에 그냥 become 같은 거예요. 무엇이 되다, 그렇게 되어버리다, 그런 상태가 되다, 그런 존재가 되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뒤에 붙은 형용사, 헛된 영광에서 온 형용사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와 결합해서 헛된 영광의 상태가 되다예요. 이게 왜 헛된 영광을 구하다로 바뀝니까? 헛된 영광이라고 번역한 것은 좋은 번역입니다. 원단어의 뜻을 잘 반영한 선택입니다. 비어있는 영광, 이런 뜻입니다. 자, 이 단어 역시 성경에 딱 한 번 여기에만 등장한 단어입니다. 연속해서 지금 세 단어가 아주 참신한 단어들입니다. 바울의 단어 선택에 놀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을 꿰뚫고 있는 단어 선택들인 거죠. 그러니까 남에게 이기려고 하고 앞서려고 하고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는 우리인데, 그렇게 해서 남을 이겨먹고 얻게 되는 그 영광이 뭐라는 거예요? 왜? 빈 껍데기라는 거예요. 빈 영광이라는 거예요. 빈 깡통이라는 거예요. 시쳇말로 빛 좋은 개살군 거죠. 그러니까 고단한 경쟁에서 닥치는 대로 남을 공격해서 대단한 것을 얻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부러워하기는 하는데 명예와 성공은 이루었지만 그것이 다 빈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처뿐인 영광인 거죠. 이렇게 이 세 단어로 그냥 인생을 싹 정리해 놓았습니다. 이 세 단어의 인생을 담아버린 거죠.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문장이 명령문이 아니라 평서문이라는 이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 설교를 잘 따라오신 분이라면 명령문이 나올 수 없는 내용이라는 것 어렵지 않게 알아챘을 겁니다. 내용도 그렇고 문장 구성도 그렇습니다. 명령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앞절인 25절에 따른 자연스러운 당연한 결과를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성령에게 살아서 성령에게 딱 붙어 있으면 이렇게 된다. 자, 이 문장을 원문에 따라서 직역한 문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죠. 우리는 서로 앞에 서거나 서로 경쟁함으로써 헛된 영광에 이르게 되지 않는다. 아까 소개했던 본동사 키노마의 시제와 태를 보면 더욱 그 뜻이 선명해집니다. 시제는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다 태가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대로 하라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되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헛된 영광을, 빈 영광을 영광에 이르지 않게 될 거야. 그렇게 되지 않는 거야. 그런 상태인 거야. 이런 의미인 거예요. 따라서 여기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 혹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만들 거야. 내가 너희를 반드시 그렇게 완성할 거야. 이렇게 읽어야 할 문장인 겁니다. 여러분, doing을 버려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to do로 배워왔기 때문에 이 틀을 깨기가 쉽지는 않은데, 아마도 제 설교를 접한 분들 중에 상당수가 이 지점에서 힘들어 하는 것 같습니다. doing을 빼고 나면, 이 행위를 빼고 나면 남는 것이 없는데, 이 열심 빼놓고 오라면, 그걸 버리라고 하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가? 화가 나는 거란 말이죠. 그럼 나는 뭐야? 내가 하나님께 한 것, 내가 하나님께 해드린 것, 이게 얼마나 많은데 그걸 어떻게 버리란 말이야? 본전 생각나는 거죠. 내가 교회에다 뿌리는 것이 얼만데 그것에 대한 보상 심리가 작동하는 거죠. 전부 자기 의란 말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죠. 싹 다 버려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being이에요. to be를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분의 하신 일을 알아들이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고, 그래서 박사학위를 받아서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런 교수들조차도 doing을 신앙생활로 착각했기 때문에 보시는 바와 같이 명령이 아닌 명백한 문장을 명령으로 바꾸어 놓는 이런 오류를 범하는 겁니다. 여기서만 아니에요. 우리가 봐온 대로 곳곳에서 to be를 to do로 둔갑시켜 놓았단 말이죠. 성경만 그렇게 만들었겠어요? 이들에게 배운 신학생들, 그리고 그 후에 목사가 된 그들이 저마다 교회에 들어가서 이 방식대로 가르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 하나님은 없고 인간의 행위만 난무하는 경연장이 되고 말았단 말이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말하고 그것을 높여야 할 교회와 강단이 인간의 철학과 인간의 위대한 성취를 자랑하는 자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그 한복판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 두신 이유가 분명한 거죠. 거기서 증거하라는 겁니다. 증거하다가 죽으라는 거예요. 순교하는 겁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외치다가 장렬하게 전사하는 겁니다. 목배임을 당하는 거죠. 그게 성도의 영광입니다. 빈 영광이 아니라 꽉 찬 영광인 거죠. 이런 우리의 이 영광의 영적 현실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힘내시기를 바랍니다.